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육신은 장막 집이라 사도 바울은 밝히잖아요. 내가 잠시 동안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거할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내 본래의 모습이 나오지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 우리가 사람을 보면 겉에만 보이잖아요. 속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성경책도 똑같아요. 겉으로 글씨 써 있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가 이 안에서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죄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계속 뭐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나?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않고 명령이 어땠든 약속이 어쨌든 계속 가나안 땅의 그 토착신앙. 애굽에서도 종살이 할 때 그 12가지 신이 애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2가지 신을 섬겼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와서도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뭐 땅 아래 신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쉽게 휩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것은 소홀히 하니까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의 우리는 사사를 재판관기를 재판관 통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세워서 그들을 또 그 고난에서 이끌어내면 또 뭐 많게는 몇십 년 그 이스라엘 백성 부패하면 또 부패한 대로 이웃의 이방인들을 족속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세워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판관계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기. 사사기나 재판관계 똑같은 말인데 그 재판관계에 보면은 뭐 여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손이나 또 뭐 기드온이나 마지막 그 사사 재판관이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선지자 사무엘. 사무엘이 어떻게 이 재판관들에서 왕정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라는 제사장 앞에 가서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요즘 첩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일부 다처제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관세 받는 건 업신여김 받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하소연하며 울면서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눈물 어린 간절한 소원을 듣고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한나가 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어디로 보내느냐? 엘리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 금지 오겹하고 잘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갖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 나실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면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갖다 바쳤어요. 그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 또 있죠. 그 삼손이 바쳐졌더라도 사춘기가 되면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젖대고 한 5살 됐을 때 사무엘에게 갖다가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맡겨버리잖아요. 자기가 애지중지 기를만 한데도 그래. 그리고 나서 5남매인가 4남매인가 더 낳지요. 한나는.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한테는 또 아들이 둘 있잖아요. 홈리와 피느하스가.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자랐어요. 한 집에서 같이 자랐는데 이 홈리와 피느하스는 이게 망나니라. 그래서 회중 성막문에 모여있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주 음탕한 거죠. 그런데도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제사장 옛날에는 제사장이 혈통으로 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엘리가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말로만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면서 계속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선생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너 꿈에서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이게 또 가서 잠을 자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이 또 가잖아요. 절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널 부르시거든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널 부르시는 분에게 물어봐라. 난 널 부르지 않는다. 또 부르잖아요. 사무엘을 또 부르니까. 그때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하여 쫙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무서운 거이지. 그게 말을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묻잖아요. 어젯밤에 천사가 너에게 뭐라고 물어서 묻고 말하더냐. 이게 사무엘이 무서워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린데. 엘리 제사장이 괜찮다.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좋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울 존재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자식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높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자신은 살찌우느냐. 이게 노략질하고 착취하는 거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엘리 그 제사장의 아들이. 그 얘기를 다 해주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년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은 어렸을 때,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벌써 사춘기가 지나버리면 그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계속 같이 붙어있는 나라가 어디에? 필리스타인들. 필리스타인은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 골리앗도 필리스타인 장군이거든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그 필리스타인,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함께 그 필리스타인 사람이니까. 이것은 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붙어 있으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결국은 필리스타인과 전쟁했는데 그때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버려.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고, 그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 그리고 그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어버렸어요.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법궤는 여러분 아무나 소지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지만 마지막 전쟁에서는 보병이 3,000명이 죽었다. 3만 명이 죽었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3만 명의 보병이 죽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을 그 재판관이 노릇을 했는데 아들이 홈리와 피나스가 전쟁에서 죽고 법궤를 뺏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에 부러져갖고 즉사해버렸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집에서 완전히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그래서 마땅히 거룩한 자가 소지하면 승리하지요. 그런데 거룩한 자가 소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해요. 그 전쟁에서 3만이 죽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그 법궤를 뺏어가지고 자기네 그 다곤이라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그 신상 있는데, 요즘 말은 절간이나 똑같아요. 거기서가 다곤 신상 있는 데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법궤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법궤를 뺏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길 수가 없다게 됐다. 그래서 법궤를 다곤의 신당에 넣어놨는데, 하룻밤을 자고나 보니까 다곤의 신당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쓰러뜨렸지? 다시 다곤의 신상을 세워놨어요. 또 하룻밤 자고나 보니까 목이 잘려지고 손발이 잘려져가지고 문지방에서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무슨 풍습이 생겼냐. 문지방은 밟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잘할 때 문 건너갈 때 문지방은 밟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곤의 신당이 넘어져가지고 목이 잘리고 두 손발이 잘려갖고 문지방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될까? 이게 걱정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던 다곤의 신상이 요즘 말하면 박살난 거지요. 목이 잘려지고 손발이 잘려졌으니까 그걸 보니까 필리스타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묻습니다. 또 점쟁이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스도 사람들이 각종 요즘 역병이라지, 역병, 전염병, 종기가 생겨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가 종기 때문에 온몸 종기가 돋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악성 종양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필리스타인은 몇 개의 종족이 살았어요. 아스도 사람들이나 에크론 사람들이나 다
5 종족이 필리스타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 사람들이 점을 쳐가지고 속건제를 드린다. 그 속건제란 말이 그 말이에요. 속건제란 말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으면 속건제를 위해서 세계를 사용하는 흠없는 순양, 거룩한 물건에 자기 행한 그 잘못을 갚든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돼. 그게 속건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법 제상을 가르쳤잖아요. 속건제라. 이게 제사장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이 그 5 족속이 있으니까 5 군주를 이제 대신해 갖고 금쥐 5마리, 그 다음에 금종기 5개를, 이 종기는 온 백성이 다 지금 뭐 종기 때문에 난리가, 하나님 진노가 임했으니까. 그래서 그 5 족장의 죄를 위해서 금으로 된 쥐 5마리, 쥐는 땅 파고 도둑질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쥐 5개하고 일반 백성들의 그 종기, 그래서 금으로 된 종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또 3년 된 소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난 소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거기가 베세메스로 가야 돼. 이스라엘로 가면 필리스타인에서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소가 가는 대로 그냥 사람이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그 소가 틀림없이 베세메스로 가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지금 제사장하고 그 소위 말하면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 군주가 그렇게 그들의 명한대로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 법궤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수레가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베세메스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 옛날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차지하고 있던 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큰 돌이 있는데 거기서 수레나무를 쪼개고 암소들을 잡아서, 암소가 2마리니까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타인 5 군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제 우리 저주가 끝났구나.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그 가자 지구라, 우리 지금 가자 지구라. 거기는 옛날 5 그 저기가 살았어요. 족속이 살았어요. 아스돗, 가자, 아크론, 가드, 에크론. 이 5 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5이라는 숫자를 뭐로 의미하는지 잘 기억하시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주님이
다섯째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금지 5, 필리스타인의 5 군주에게 속한 금지 5, 그리고 금종기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내려놨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이 뭐냐면 아벨의 돌이라. 아벨. 여러분 아시죠? 아벨이 누군가?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희생제를 드렸던 그 돌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왜 그런가?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빠진 것이 없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그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거룩한 뭐예요?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가인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 이 시작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돌, 그걸 아벨의 돌이라는데 거기에 대해 그 아벨의 돌에다 제사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베세메스인들이 하나님 교회를 들여다본 거예요. 도대체 여기 뭐가 있나? 거기 뭐가 있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다음에 광야 통과할 때 먹었던 매일 주었던 하나님 주셨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새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이 베세메스인들이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교회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베세메스인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5만 70명이 죽었어. 얼마나 엄청난가 봐요. 이건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거지. 하나님의 법궤에 엄중함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세메스인들이 뭐라 합니까? 키랴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필리스테인들이 법궤를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나지는가 알아야 되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건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의 위대함을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이거 뭘 가르쳤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전은 만약에 껍데기에 사람만 혈통적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없다. 그건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 자기들이 하나님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자기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지적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왜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왜 그러냐? 너희는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게 증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라.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읽을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깨닫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나님 말씀이 약속과 명령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절대적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약속하셨나. 120명이 주님께로부터 제자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을 믿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테니까 그 약속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무엇보다도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